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미스프린트인데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 안에 저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에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둔한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뜯던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당장 현실은 이 야곱에게 지금은 뭐냐, 형의 분노로 인해서 이제 형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야단을 치는 것이죠. 잡히기만 잡히면 이제 꼼짝없이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된 그 사실을 안 이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자기 둘째 아들을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장에 넘어오면서 28장은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좀 피신했다. 그 피해 가는 그 제목이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너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감을.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에스가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함의 족속들의 그 후손들을 그 별로 탐탁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느바요스의 누이 말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는 늘 보면 좀 뭔가 좀 한 발 뒤에 처진 그 인생을 살아갈게요. 영적으로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보면 그 믿음의 눈에서 보면 좀 뭔가 한 발 뒤에서 뒷북치는 것 같고, 또 그 삶을 보면 신앙이 모방적인 것으로 있어 그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이 예스가 볼 때 야곱을 그렇게 피신시키는 이유가 신부감을 깨우라, 그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증거해 있는 그 이삭 아버지의 그 뜻을 이 에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좀 믿음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그 이면의 뜻,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했을까, 그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의미들을 잘 우리가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유인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했다 그랬어요. 28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둘째가 나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축복권을 다 받아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당장이 뭐 노발대발해서 뭐 살려주지 않겠죠. 뭐 당장 어떻게 하는지 완전 뭐 거기에 대한 그 거짓말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부함, 축복, 그에게 도리어 축복해주고 내가 부탁한다. 이 당부라는 말이 명령, 부가,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있지 말고 당장 가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네가 그 바단 아람 외삼촌집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여기서 아내를 여기에서 찾지 말고 거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명령했다, 당부했다는 거예요. 당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당부, 명령, 이것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사명 주신 말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정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늘 당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뭘까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특히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우리가 믿음, 그거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좀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믿음 지켜내는 그 삶의 모습이 뭐겠어요? 첫째는 예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은 믿음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이 에스 같은 사람에게 별로 믿음을 탐탁치 않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안 돼요. 그게. 그럼 오늘 또 이 야곱처럼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이삭이 그 야곱의 그 거짓말과 모든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야곱을 다시 피신시키면서 당부한 믿음 지키라, 명령 지키라. 네가 이 땅에서 아내 찾지 말고 그 땅에 가서 찾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종말 재림 때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다.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생명 다할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믿음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보면 18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러 가실 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믿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그 믿음 지키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한 일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유임해서 이제는 행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다음 제자가 그 다음 제자가 그 다음 제자가 오늘 2023년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유임 당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가나안 사람 중에서 말고 라반의 딸을 아내로 취하라 했다. 이 이삭이 야곱에 불러서 당부하면서 명령하는 길을 네가 이 가나안 사람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의 딸. 이 라반의 딸이라면요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 가족이죠. 거기에 대한 사람을 이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함의 자손 후손이죠. 함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던 땅입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셈은 그 이스라엘 동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정착했어요. 그 셈 족속. 그 성경 보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이 셈은 이 노아가 나중에 그 세 아들을 축복할 때 보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네가 장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 특히 가정들에게. 요새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참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정 중에서도요, 이게 자식이 이게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오면 이게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감 데려가서 결혼시켜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겠어요? 말겠어요? 죽을 맛이 아니고 시킬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뭐. 가서 죽으면 어떡해. 이게요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론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시키는데 가정이 참 복잡하죠. 결혼식을 해도요 뭐 어떤 목사님은 상견례 해도 이게 참 이게 식사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엄청 영적인 갈등이 그게 있더라고요. 하는데 그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 뭐 며느리 까매게 결혼하고 나면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뭐 다짐하고 뭐 해도요, 이게 뭐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게 참 그런데 뭐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그 가정 속에 사명이라면 뭐 해야죠. 시키고 그 한 사람 구원시켜야지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서 이제는 그 젊음의 시간들을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상급 이루어야 될 그 시간에요, 잘 못해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 인생의 좋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인생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에 그 배우자 하나 구원 때문에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허비하라면 좀 이상하지만 다 사용, 거기에 에너지 쏟다 보면 다른 일 못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힘들어요. 믿음의 가정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이룬다는 거.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시면 이 땅에서 말고 저 바다 아람으로 가서 셈의 후손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 이삭의 소원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자. 그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인생의 이제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혈통을 이루는 그런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 담겨있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있는지 몰라요. 내 종교도 좋고 네 종교도 좋고 우리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똑같지 않나.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천국이라도 하고 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말은 다르도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뭐 똑같이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요, 이게 종교 대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 시도가 요새는요 다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뭐 그게 뭐 나와서 목사님하고 또 스님하고 저기 신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혼하는 그 몇 사람 그 이야기하는 거, 돌싱맨인가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세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더 보통 원불교 그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인데요,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자주 이렇게 나와서 뭐 이야기하던데, 자꾸 우리의 신앙의 생각들을 희석시키기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자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우리가 구원의 일에만큼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구원의 일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희석시켜버려서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마라. 이 말은 좀 믿지 않는 자하고는 좀 사귀지도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같이 놀지도 마라. 뭐 그런 말고 똑같은 거예요. 멍에. 우리 그 강원도 쪽에 가면 2마리 소가 이렇게 밥 갈잖아요. 그게 결의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저 근데 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거리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더라고요. 2마리가 이게 힘이 있는 소하고 힘이 없는 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절대로 못 매요. 거리소를 매더라도 뭐 비슷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매야 이렇게 밭이 잘 갈려지고 뭐 그러겠는데 어쨌든 이 다르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보니까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방인의 그 우상 이름이죠. 벨리알 함께 조화가 되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 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근데요, 참 이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보면 참 신기한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말 말로는 변화시키고 말로는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요 쉽지 않아요. 그게 세월이 흐르고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다 잠식해 먹히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사업하고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자꾸 놀다 보면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뭐 전도하면 되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별로 안 사귀는 게 좋아요. 너무 극단적인지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같이 할 수 없다.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가 되면 미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의 미혹에 경계해라. 미혹이 뭐야? 그 미혹을 받다 보면 다 내밀어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될 것을 주님이 염려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보면요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단하고는요 쳐다도 보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우리는 기름과 물과 똑같다. 그래서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뒷페이지가 넘어가서 3번에 보면 당부 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우리 28장 3절 4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네가 꼭 차지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를 이뤄서 네가 가나안 땅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의 개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개성 그대로 언약을 이루고 믿음의 대를 있는 그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에서에게 부려준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말씀대로 이 이삭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제 야곱이 피난길을 오르잖아요. 그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 밧단 아람에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20년 전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홀홀단신이었는데 20년 후에는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야곱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하는 거 보니까요 참 좋아 보여서 뭐 여러 가지로 짝퉁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저 가나안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요 다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자꾸 나가요. 자꾸 나가요. 자꾸 나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에서의 후손처럼 오늘날에 그 흔적만 있지 그 후손들은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다 멸종되어 버렸어요. 멸망되어 버렸어요. 그 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후손들은 그 오늘날 그 페트라, 그 요르단 그 남쪽에 가면 그 페트라, 그 오늘날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흔적도 없이 그 후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땅의 복만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요 에서의 인생처럼 끝나버려요.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서 그 페트라, 그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엄청난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긴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렇게 땅의 복을 받은 그 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힘들게 어렵게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온 그 야곱의 후손들은 비록 그 외삼촌 집에서 뭐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가정 이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힘들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오늘날도 그 민족이 건재하며 살아갈 수 있던 거예요. 오늘 하늘의 복을 우리가 좀 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의 통로예요. 이 땅의 것들은요 잠깐 우리가 좀 가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어떤 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자가,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다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요 잘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죽음도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원수 마귀 사탄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손에, 천사의 손에 하나님 내 영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중력,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면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는 그게 믿음의 중력을 지키는 그게,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의 세력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이게요 어떤 한쪽도 이게 잘 안 끌려가요. 그런데 믿음의 세력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의 세력들이 그 마귀 앞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끌려가면 결국은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거기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가 정성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6월 20일 이제 부산 백병원에서 갑상선 암을 이렇게 수술하려고 지금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우리가 CT 촬영하고 뭐 초음파하고 뭐 피검사 이렇게 쭉 이제 수술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잘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암은 암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천히 말할 갑상선 암들이 그렇게 예후가 좋고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하지만 그러나 또 초기에 발견하고 또 우리 주사님은 또 아직까지 젊음이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큰 걱정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매스컴 이런 데 보면 이 암들이 우리 주위에 이제는 뭐 흔한 병이 돼 버렸죠. 뭐 한 30%는 이게 뭐 다 암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게 암은 우리 주위에 이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암은 우리에게 이게 죽음의 병처럼 이렇게 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암이 무서운 건 뭐냐면 전이를 하거든요. 그게 다른 병들은 전이를 안 해요. 그게 아프면 그것만 아픈데 이 암은 이게 그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픔이 이제 좀 자칫 보면 계속 다른데 전이를 시켜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빨리만 발견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환경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먹거리가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공기 오염돼 있죠. 물 오염돼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의 치명타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타.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저 산속에 가서 사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제일 건강하게 뭐 살 수만 있다면 거기 가서 사는 게요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하는 것이 제일 건강에 제일 도움이 돼요. 여기 자연인 같은 데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병원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포기하는 심정으로 산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먹거리 때문에 좋은 거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하면 약을 안 쓰는 듯. 그래서 그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그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 남아있는 생일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치료해 주셔서 같은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외치네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